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는데 이 습관이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 몸은 자꾸 다고다고합니다. 쉬기를 자꾸 원하는데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자사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상급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1m씩 이렇게 좀 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격 떨어져서. 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나발이 아비가일로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동안 집회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다가 또 한 주간 또 나와서 들으려니까 좀 힘드시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세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의 세 아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39절 뒤에 가보면 아비가일이네. 아비가일이 하나 있고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여 아히노암이 다윗의 또 아내가 됐고 44절 사울의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가 3사람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세 아내를 통한 영적 교훈.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참 많습니다. 여기는 3명만 나와 있지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제 3사람이고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첫 첩들을 또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절 5절에 보면 4명을 또 얻었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3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첩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내의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8명 정도 됩니다. 8명. 많은데 그런데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말도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도 많이 쌓지 말라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다윗이 많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세 아내가 아내는 바로 누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기 아비가일, 그 다음에 아히노암,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아비가일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미갈 같은 신앙인지 아히노암의 같은 신앙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미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새 아내에 대한 교훈을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다윗의 아내 될 뻔했다가 아내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예도 성경에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사울에게 아들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한 여러 명 나옵니다. 뭐 요나단도 있고 뭐 이스보셋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말기수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딸이 있는데 딸 이름 아세요? 네? 딸 이름 그거 좀 외우기는 못 외워도 됩니다. 뭐 저희들은 왜죠? 예? 알아요? 미갈 나오잖아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44절에 사울의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겠죠? 미갈이 이제 사울의 딸입니다. 근데 미갈이 둘째예요. 둘째. 첫째가 있어요. 첫째. 첫째 알아요? 자,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사울이 그런 거예요.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자는 하여간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고 종이라면 자유를 해주겠고 내 딸을 주겠다. 사이 삼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런데 이제 사울을 생각에는 다윗이 넘어뜨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 전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서로 안면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병기를 맡은 자, 자기를 지키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디 집안이냐? 어디 집안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저 모르겠습니다. 응? 어디 집안인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우선 25절 한번 보시면 17장 25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기 이제 요압이 아니라 아브넬이네요. 5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아브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이냐. 이제 다윗은 알고 있어요. 58절에도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누구의 아들이냐? 가문이 어디 집안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딸을 주려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졌는가 봐요. 그게 안 좋습니다. 사울이 안 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보낸 내용이 이제 18장에 쭉 가보면 하여간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여간 전쟁에 막 승리를 해요. 이게 군대의 장을 삼았다는 말씀이 18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이제 맞이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궁중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뭐 소고치고 막 경세를 울리고 노래 부르면서 그 유명한 노래를 했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여로다. 이 말에 사울이 머리가 탁 돌아버렸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야 이렇게 듬듬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왕권이 견고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자들도 시기가 있어요. 아주 이 독한 시기가 탁 올라왔습니다. 안 되겠다. 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자꾸 먹으니까요. 악신이 사울 속에 싹 들어갑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딱 내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11절에 보면 창을 2번 던졌어요. 다윗에게 2번 던졌는데 다윗이 잽싸게 피했습니다. 피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첫 딸이 메랍입니다. 메랍. 그 메랍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립니다. 17절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는 먼저는 이제 그냥 주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줘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편에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과 싸워라. 그래서 이기면 주겠다. 근데 이겨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예?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요. 내가 누구간데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예? 19절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를 준 바 되었더라. 여기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랍이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메랍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넘어뜨린 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메랍도 분명히 알 건데 메랍이 다른 데로 시집 갔다.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메랍도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막 계속 재촉한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이 또 군사였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군인한테는 가기 싫다. 또 군인이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고생할 건데. 그래서 다윗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지 않았고 또 다윗은 천한 신분이다. 가난한 집안이다. 어떻게 내가 천한 신분,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기에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기에 내가 다윗한테 가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모올라 사람 아들에게 시집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랍이 강력하게 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과 시집 가겠습니다 하고 막 재촉하면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아들에게 시집을 갔던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그럼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아내가 되지 않고 다른 데로 시집 갔을 때 그럼 행복했을까요? 예,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자녀도 아들도 5명 낳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이제 그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사울과 자기 오라비들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다윗한테 시집 갔어야 되는데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쉬운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원수였잖아요. 원수. 야 이제 죽겠구나. 이제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언제
다윗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불안해서 조용히 이제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세상 말로 사단이 터졌어요. 사단 났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기근이 막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겁니다. 왜 여기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야, 사울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여호수아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해서 멀리 온 것처럼 하고 우리가 화친하자 해서 화친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화친했거든요.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라겠는데 기브온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 동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이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사울 때 죽였기 때문에 지금 그 벌을 좀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속죄해야 우리한테 복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그럼 사울 족속 7명을 내주세요. 7명을 내주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 7명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 메랍의 5 아들, 아들이 5이 있는가 봐요. 아들이 다 죽습니다. 야, 사무엘하 21장. 선택을 잘못해서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잘못된 선택하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을 내게 주소서.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했잖아요. 요나단은요 선견지명이 있어요. 다윗이 왕 될 걸 골리앗을 딱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구나. 내 아버지 뒤에 왕이 될 거나 왕이 된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왕 되면 우리 집안 죽이지 말아라. 언약을 맺자. 네가 왕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딱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집안을 무비보셋에 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이아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 아까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도 있는데 아히노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암모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2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첫 번째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딜의 5 아들을 잡고 메랍의 5 아들을 딱 잡았습니다.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자, 이런 일이 참 벌어진 겁니다. 자, 메랍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이 자기 남편 될 뻔했잖아요. 남편 될 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왕비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한순간에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다윗이 5명 아들이 죽었으니
일평생을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은 뭘까요? 그 메랍은 보암직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다윗보다는 아디렐이 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더 훌륭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뭐 소년 조금 넘었겠지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미움받은 이유도 안식일 날 일을 했다든가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추남이에요. 추남.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막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지옥 생각하면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어제 온몸이 불 속에 담기는데, 만약 여기 손가락 이만큼만 그냥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간다고, 만약 담궈놓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잘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 선택하면 내가 뭐 얽매일 것 같고 교회 얽매인다고 하잖아요. 내 할 거 못 할 것 같고 죄 못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마귀 편에서 세상 편으로 딱 선택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에 죽고 나면 지옥 가면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성경 강인에 참석했는데 5일까지 참석했는데 내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메랍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은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정말 세상 말로 피눈물이 날 때가, 후회할 때가 오는 거잖아요. 이 메랍은 하나님을 믿으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모형이요. 조금만 생각 바꿔서 다윗의 아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는 고생했지만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메랍은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그 아내 자리가 넘어갔냐면 메랍의 동생 미갈에게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우리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메랍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결국 5 아들이 학살당한 거잖아요. 이 삶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환난 받는 거에 대한 그림자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 남편 될 예수님이 다음에는 무엇이 돼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남편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심판자가 돼서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배척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제 다윗의 새 아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새 아내가 된 순서로 보면 미갈이 1번이고, 2번째가 아비가일, 3번째 아히노암.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히노암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았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둘째 아들 길리압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미갈과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히노암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본 결과로는 첫 번째 이제 아히노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내도 아히노암인데 다윗의 아내도 아히노암인데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은 앞에 이제 동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사울의 아내도 아히노암인데 여기 다윗의 아내는 이스라엘 이 동네 이름입니다.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래서 아히노암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다윗의 아내 되는 과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쉽게 다윗의 아내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갈하고 아비가일하고 생각해 보면 좀 다릅니다. 이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분은 그냥 막 구원받기에 막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다가 우연히 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말씀 듣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70세에 구원받은 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몇십 년 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다 전도할 건데 나이가 70대 가지고 자식들에게 말씀 들어보라니까 말 안 듣는다고. 어렵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교회당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딱 만나서 구원을 쉽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렵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아히노암은 하여간 영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이제 이 아히노암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쉽게 되게 이제 쉽게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떠날 수도 있거든요. 여기만 뭐 구원 있나?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구원 있나?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서울 이제 동북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한 3개월 있더니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뭘 용서해 줍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셔야 용서를 해주지.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아주 막 옷이 패션 쇼예요. 주일마다 그냥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막 분홍색 루즈를 바르고 해서 그냥 향수를 뿌리는데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진해. 그러니까 이제 또 교사까지 또 했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싫어해. 너무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처를 받았나 봐요. 누가 교회 올 때는 물론 단정하게 오는 것도 필요하죠. 너무 막 향수 뿌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갔대. 근데 옛날에 이제 비디오 한 질 있잖아요. 이만한 거 7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다른 교회 갔더니요. 큰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안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막 성경 강의를 가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기는 제가 와보니까 복음을 안전하는데 요거 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3단 아래서 왔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자기를 좀 막 살갑게 대해주는 분들이요. 눈빛이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이거든. 딱 보면 알잖아, 사람이. 안 되겠구나. 여기는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저희 교회로 이제 와야 되겠는데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갔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간 거 용서해 주시고 저 받아 주실 거죠? 그래서 오고 받아주고 말고 오세요. 가보면 알잖아요. 부산도 뭐 교회가 좀 많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는 눈 씻고 찾아보려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만나기 어떤 사람에는 뭐 쉽게 만나는 경우도 전철에서는 쉽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아히노암은 쉽게 구원받았지만 묵묵히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미갈은 어땠을까? 미갈은 이제 자기 언니가 다윗을 이제 시집 안 가고 다른 데로 시집 가니까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또 신하들이 또 알고 왕한테 고하니까 사울 왕도 좋게 여겼습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좋게 여긴 이유가 뭐 다윗이 좋아서가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 거예요. 왕이 너를 사위로 삼기를 원한다. 아니, 내가 천한 신분인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요, 그 아내를 맞이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가 봐. 돈을 줘야 삽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왕은 올 때 이 돈 같은 거, 이 성경에는 패백도 원치 않는다.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상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시니라. 사울의 그 생각은요, 정말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한다는 조건으로 블레셋 가서 전쟁케 해가지고 승리하면 자기 딸을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다는 빌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공산당하고 이슬람 국가까지요. 세상제 쪽에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 갖고요. 내 평생 다윗을 위해서 나도 목숨 바치고 살아가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20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요.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자로나오나 곁눈질 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도 구원받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36년 지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는데 이제 저는 10분의 1을 통과한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 생각은 안 듣습니다. 그냥 금세 언제 그렇게 좀 갔는데 항상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무서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면 옛날엔 지옥이 무서워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다. 주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내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 이거 없으면은요, 조금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이것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주님의 사랑이셔야 돼요. 항상 그 사랑이 있고 은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요. 근데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식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가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정말 도대체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심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 77억인데요. 저는 생각해봐. 저 윗동네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육신적으로 고생이고 구원 받겠어요? 일본? 중국 살아보세요. 구원받기 진짜 이건 힘들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좀 많냐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숨 내놓고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목숨 내놓고,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남편 목숨처럼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영의 남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512장 아시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겠잖아요. 세상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교회도 식어지고 있어요. 자기 구역끼리, 아는 사람끼리. 뭐 조금 교회는 괜찮은데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냥 번체만치 하고 갈 데가 많죠. 큰 게 뭐 서울이랑 광주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식어지고 있다니까요. 미갈과 다윗의 사랑의 온도 차이가요 너무 심합니다. 진짜 다윗은 목숨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가룟유다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가룟유다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가룟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갈처럼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그 사무엘상 그 19장에 이제 가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으면 미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남편이니까 남편 따라가야 되잖아요. 남편 따라가야 돼. 남편 따라가야 되는데 미갈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내 아버지 손에 죽을 것이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오판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다윗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크란망이 일로 전례 정처 없이 언제 자기 아버지의 칼에 죽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정적 원수 되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윗을 안 따라가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궁 생활을 떠나기가 싫은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하라면 어디든지 줄을 따라 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막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같이 남편 관계 동고동락, 조광지처의 삶, 조광지처 알죠?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 하는 것이 조광지처가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따라가야 나중에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왕궁에서 편히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편히 살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 나와도 되는데, 물론 이제 전도할 사람이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 솔직히 교회 간다고 코로나 걸리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첫날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뭐 한 6만 개 되고 하는데, 그리고 뭐 직장에서 교회 절대 가지 말라. 왜냐면 코로나 걸리면 직장이 셧다운,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가운데 말씀 들으려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하고 집에서 말씀 듣는 거 똑같이 화면을 보고 듣는데요. 깨닫는 것이 달라요.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나오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양 90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 메고 와서 사람들 친구들 불러다가 우리 잔치하자. 잔치값이 돈 더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느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두 번째가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교제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셔요.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참참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찬송한다고 스바냐 3장 17절 봐봐요. 주님이 찬송한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교회 안에 있어야 했고, 가지가 포도나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게으른 거, 나태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 듣는 것보다 낫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들, 딸 이렇게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적에는 좀 막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결혼해서 손녀딸이 한 30개월 되거든요. 근데 쳐다보면은요, 그렇게 예뻐요. 내림사랑인지, 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뭐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찾아요. 할비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갈이요, 다윗을 안 따라갔다니까. 안락한 궁중생활로 간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배은망덕.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궁중생활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럼 궁중생활 했는데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니까 아버지하고 막 싸우든지, 왜 내 남편인데 죽이려고 하냐고. 다윗이 누구냐, 내 남편이라고. 아버지 싫다고 나올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항변을 해서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한 내용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야, 다윗 별 볼 일 없다. 야, 너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시집가. 시집가라 가니까 얼른 또 가버리네. 그건 뭐요? 이게 지금 결혼한 상태고 이혼도 안 했는데 시집 가는 것은요, 이 간음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혼하지 않고 다른 아내한테 결혼 장가간 자는 이거 간음하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 25장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상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왜 다윗의 아내라 하겠습니까? 다윗의 아내인데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너 딴 데로 시집가락해서 또 얼른 가버립니까? 이건 진짜 이건 배반하는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예? 아내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신랑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원받았다 가는데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미갈 같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생긴다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잠수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미갈의 삶은 정말 잘못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다윗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겠어요? 우리에게 미갈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 다윗의 은혜, 목숨 내놓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요. 보답하려는 생각도 안 했고 자기 편리한 대로 왕궁생활, 신앙생활을 편하게 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좀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것이 조선시대 왕 못지않게, 조선시대 왕이 못 먹던 음식을 먹고, 옷도 옛날 저기 성지순례 갔더니요. 옛날 저기 왕이 입었던 옷 보니까요. 지금 거지들도 안 입겠대. 지금 옷이 너무 저 서울에 강남에 가보면은요. 그 강남에 잘 사는 집에서 옷을 실증 나가지고 버려요. 그것만 딱 근데 다 수입품인데 메이커입니다. 그걸 빨리 얼른 수거를 해서 이제 헌옷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옷도 비싸요. 어떤 건 5만 원, 10만 원 이상 가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 먹었던 음식 생각해 보면요, 이제 족해요. 정말 바울사도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나는 어떤 때는 죄송스럽더라니까. 죄송스러워. 예.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구원받았는데 신앙에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하여간 한 3주 이상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요. 그건 잠자는 사람이에요. 완전 세상에 잠자는 사람. 근데 하여간 1주나 2주 안에 교회 한 번 나온 사람. 한 번 나온 사람은 조는 사람이에요. 그냥 앉아서 줘라. 앉아 있는 신학이라 할 수 있어요.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앉아서 어떻게 뭐 합니까? 졸아. 1, 2주에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은요. 앉아있는 신앙, 조는 신앙이에요. 조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열처녀 비유 다 졸며 잘세. 앉아있는 신앙이요. 졸며 자는 신앙. 일요일날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서 있는 신앙. 그리고 일요일날 수요일날 교제를 참석하는 사람은 걸어가는 신앙. 뛰어가는 신앙은 모든 교제 참석하고
물질 헌금도 드리고 그냥 전도하는 일에 상급 쌓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뛰어가는 신앙이죠.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는 상 주심을 바라고. 상이 있는데 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교재 나오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여간 걸어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제 뛰어가는 신앙이 돼야지. 조는 신앙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야. 사울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미갈은 딴 데 시집 가버렸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결국 나중에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 있잖아요. 아브넬.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아브넬과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다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나라 넘겨주는 것도 참 좋다. 그것보다 다윗이 뭘 찾았냐면 미갈을 찾아라. 미갈은요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주님이 낚아진 거 생각할까? 근데 주님은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내가 주님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핏값을 한 내가 비싼 돈 들여 샀으면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를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아브넬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위선이 우선이에요.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문한 자니라. 다윗은 잊지 않고 있잖아요. 미갈을 잊지 않으세요. 내가 100명 죽여서 아내를 얻다.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사줬는데 비싼 대가를 지불어 나를 사줬는데 나를 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말라기 3장에 가보면 나를 주얼리 보배로 알고 보배로 이 땅에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나를 삼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 나의 보배는 예수님인데 주님도 나를 보배로 삼고 잊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고요. 성경 강인의 말씀 들으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떠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해도 저도 열심히 해도 이완 목사님도 그래. 전도인 모임 가지면 열심히 주님 앞에 내가 몇 점짜리가 될까? 30점, 50점이나 될까? 그럼 그분이 50점이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점이나 될까? 주님 기대치에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작아요.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고난받는 데서 막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상이 있을 건데, 이거 너무나 편안하니까요. 교회 오는 것도 이제 막, 갈까 말까 판단, 이건 하지 말아야 되냐. 오늘 가는 날이라면 그냥 와야 되는데,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미갈처럼 편안하게 집에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물론 아까 조건은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가운데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미갈과 같은 삶을 살아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왕궁에 데려왔어요. 왕궁에 데려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사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데 시집 갔잖아요. 남편 어려울 때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그 미갈의 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미갈의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점.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을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식보다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까? 세 번째, 적극적으로 아버지 손에서 다윗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점.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도 못 드렸는데 저렇게 충신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와 막 부딪혔어요. 사무엘상 19장 읽어보면 나와요. 다윗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미갈은 구하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은 점이잖아요. 안락한 궁중 생활에 안주한 점, 이것도 죄고.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7절에 보면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왜 도망가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부채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내 딸을 죽이려고 그래? 저런 놈 죽여야 되겠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을 더 느끼게 해준 거죠. 자기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남편을 죽이도록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도록 부채질한 거잖아요. 이거 죄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미갈의 죄가 뭐예요? 남편 다윗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 점. 이건 간음죄지고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뭐가 됐어요? 중전마마가 됐어요. 그러면 와서 다소곳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가보시면 사무엘하 6장 다윗이요 법궤를 다윗궁으로 이제 메우려고 해서 법궤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법궤를 메우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이 입었더라. 막 앞에서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옆에 살갗이 보였습니다. 이건 광대라는 짓인데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춤을 추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미갈이 딱 본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다. 심중에 업신여겼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묻어두면 되는데 또 입이 촉삭거려서 다윗이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막 나눠줬어요. 19절에 보면.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왕궁에는 왔지만 다윗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주님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 떠났습니다. 천국 가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저 멀리서 그냥 저 멀리서 있을 사람들이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이거든요. 이 밀갈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조강지처의 삶을 살아간다면 영광 받을 거예요. 자, 메락과 미갈이 사울의 딸로 살면 불행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 메락과 미갈이 사울의 딸로 살면 불행, 다윗의 아내로 살면 행복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아내 된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남편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은 불량한 자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남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럼 다윗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이 나발이 아주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단도 딱 알아봤거든요. 골리앗을 딱 넘어뜨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 말이 그 사무엘상 19장, 20장이 쭉 보면 나옵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나중에 저분이 왕이 될 것이다. 그걸 딱 깨닫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 있어요. 600명. 근데 남자가 600명이면 600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부하들이 이 나발의 그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보호 방패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 그 옆에 주둔을 했든지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간첩이죠.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년 10명을 쫙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복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랬냐면 나발이 다윗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신세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만약 사울 밑에 있었다면은 잘 대접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내가 내
귀한 재산을 왜 주겠냐, 뭐 안면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10사람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사람이 돌아가서 다인한테 얘기했더니, 야, 200명 남고 400명 칼을 쳐라. 400명이 그냥 중무장하고 그냥 나발 집안을 싹 쑥대박 되려고 막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어디 좀 갔다 왔는지, 어디 갔는데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딱 왔더니 나발의 그 하나의 집에 남자 종이 와서 그런 거죠. 지금 자치주종이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집안을 다 죽일 겁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막 아비가일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막 음식 막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도에 딱 만났습니다. 딱 저기서 다윗이 옵니다. 얼렁 말 타고 내려가지고요. 그냥 절을 하면서, 내주 왕이시오, 내주 주시오 하면서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말 좀 한번 해주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지금 왕께서, 왕이라고는 안 했고요. 주께서 지금 우리 집안을 다 좀 멸하려고 오시고 했나. 저는, 여종은 그때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대접할 건데. 그러면서 쫙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음식 가져왔고, 앞으로 주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저희 아비가일이 말이 그래요. 이 나라 왕이 될 건데, 왕께서, 지금 뭐 이거 음식 안 줬다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앞으로 왕께서 왕 생활을 할 때 왕의 인생 중에 오점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히 저를 보내서 왕으로 하여금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보냈습니다. 왕은 내 주께서는 왕이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사계 속에 싹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나라 왕이 될 겁니다. 아비가일에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왕이 될 때는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신부 삼아달라고. 이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이 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선견지명. 이게 필요하잖아요. 미갈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요나단도 알아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두 번째가 되겠다. 사울과 미갈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25장 가보겠습니다. 배 안 고프시죠?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그런 내용을 여기에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렸는데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오면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다. 생명사계에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이번에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주께서 인생 중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하나님께서 주를 왕으로 세우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소서. 그래서 다윗을 막 칭찬해줬고 왕이 될 것이고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걸 막으셨다. 여기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막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딱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래서 이제 음식 받아가고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갔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왕 같은 잔치를 막 배설해 놓고 아주 취해버렸습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이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얘기하면 왜 재산을 다윗에게 줬느냐고 그냥 막 술김에 아주 아내를 뭐 어디 가든지 할 건데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나발한테 자치종을 얘기를 다 했죠. 36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딱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어떡합니까? 자기 신복을 보내요. 보내서 아비가일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사람을 딱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이제 3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9절 뒤쪽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40절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다윗 따라가면 막 1, 2절이 도망 다니려면 고생이고 그 밑에 군사가 600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다윗 아내도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이라니까요. 응? 지금 저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나발의 재산이 얼마나 많냐면 25장 2절로 한번 보세요.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양이 3천 염소 1천 그러면요 남편 죽었겠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밑에 뭐 종들 많이 있으니까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다윗 따라가면은 엄청나게 고생이잖아요. 야, 정말 아비가일은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성경에 탁월한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브가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 아시죠? 여차여차해서 이제 순적하게 만나게 해줬는데 이제 리브가를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열흘 정도는 있어야지. 열흘 정도는 좀 정도 떼려고 이제 한번 가면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당장 가겠다는 거잖아요. 열흘은 있어야지. 그래서 안 됩니다. 중간에 이제 마음 바뀔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리브가 너 지금 당장 갈래? 열흘 있다 갈래? 그랬더니 당장 가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이게요. 판단을 빨리 해야 돼. 판단을 머릿속에 빨리 하고 행동을 빨리 옮겨야 돼. 이 아비가일이요. 정말 행동을 빨리 옮겨요. 다윗이 신복을 딱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좀 집 정리도 좀 하고 하는데 그냥 모든 것 딱 정리하고 그 즉시 따라갔다니까. 그 즉시.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급히라는 말이 4번 나와. 급히. 찾아볼게요. 25장
18절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동그라미 있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급히 준비해서 음식 준비 급히 그리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급히 내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얼렁 내린 거예요. 급히. 여기 급히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 누가복음 19장인가 보면은 삭개오 있잖아. 삭개오. 키가 작아가 저같이 키가 작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얼렁 뛰어가지고 막 뽕나무에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오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거기 보면 급히 내려오매. 우리 같으면 야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와라. 그런데 급히 그래도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행동은요 신속해. 영적인 행동은 신속해야 돼. 급히 34절 나를 막아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여기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급히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 보세요. 42절 여종 내 주의 발 씻길 종이다 하면서 급히 42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주 안에 영적인 일 교회에 있을 때 있으면요 모이는 일에도 신속하게 해야지. 그냥 미지근하고 그냥 지각이나 했었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요 부르니까 그냥 급히 하잖아. 만약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금을 내려라. 내일 아침에 그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잡히겠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다. 신앙생활은 지금 신속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그래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또 사단이 터졌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라로. 그쪽으로 이제 귀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치러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으면 다윗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같이 싸우러 가는데 아기스 왕의 그 신복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주냐. 아니 블레셋 사람들 다 그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실력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다윗이 왕한테 지금 밉보여서 도망가고 있는데 왕한테 잘 보이려면 갑자기 등 돌려서 우리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승전하면 사울이 다윗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윗과 따르는 신복들은 자기 지금 주둔한지로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가라.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이스라엘 따라 갔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요 다윗과 또 자기 신복들의 가족들 산자로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도망간 거예요. 포로 생활했어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가일이 생각합니다. 다윗은 절대 죽지 않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다윗을 따라갔네. 내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은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와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상 3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그런데 나중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비갈은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는 다윗 분명히 올 줄을 알았다. 그래서 미갈은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모른 체하고 다른 데로 시집 갔습니다. 다윗이 죽을 상황이 오니까요, 고난의 길을 실어서 다른 데로 시집 갔잖아요. 근데 아비갈은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 따라가면은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언제 목숨을 내놓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따라갔습니다. 조광지셔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정말 왕비가 됐을 때 빛나는 인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힘들다고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으로 생각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마지막 말씀 잠언 23장. 잠언 23장. 그래서 우리는 아히노암, 아비가일의 삶을 선견지명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갈처럼 안락한 궁중생활을 따라가면 그건 죄예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또 아들이에요. 상속자니까.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게끔 네 눈으로 내 길을 어떻게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아비가일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양피 100으로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듯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미갈의 삶을 살지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아히노암 같이, 아비갈 같이 묵묵히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따라갔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6일째 또 복음 말씀 증거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다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